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왜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보낸 세 번째 편지를 보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아꼈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운다고까지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변경했던 거죠. 독자를 아껴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24절부터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기쁨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하는 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교회의 불순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문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교회가 계속 바울을 거절하자 바울은 마음이 상해서 에베소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깊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또 고심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막 주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방문하는 것 대신에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요, 그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썼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케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알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편으로 해서 그 편지를 보내죠. 보내고 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에 보면요, 결국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다 회개를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회개했지만 다 회개하지 않았던 걸 보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심하게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용서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 11절 보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의 계획, 사탄의 그런 계획이나 그 계책을 우리가 잘 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죠.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용서하지 말라고 하죠. 사탄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계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근심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근심하는 자가 우리를 지나치게 근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손을 내밀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자라면 용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는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그 친구에게 그 100데나리온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목을 조르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용서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 긍휼함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동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상대방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나에게 죄를 지고 나에게 많은 근심을 끼치게 한, 지나치게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 간의 대면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고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주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전환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들을 설득하고 그 이후에 언급할 거짓 사도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변호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2장 14절부터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트리암 뷰오라는 뜻으로서 포로가 전리품을 끌려가듯이 우리를 사로잡아 사역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그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포로들을 데리고 가고 또 포로들 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그들이 갖고 가잖아요. 승리한 사람들이. 마치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기게 하셨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전쟁에서 승리하듯 하나님은 예수를 거절하던 죄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향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자이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이 향기는 내가 낼 수 있는 종류의 그런 냄새가 아닙니다. 그런 향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나올 수 있는 향기가 아닙니다. 착한 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향이 아니에요. 어떤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렇게 복음에 실제로 사는 자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아까 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나를 지나치게 힘들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결국은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없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 되신 그 주인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복음의 실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을 보면요. 혼잡하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혼잡하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혼잡하게라는 말이 원어 뜻으로 보면 어떤 뜻으로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강매하는 잡상인들을 뜻하는 것으로서 복음 증거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혼잡하게 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혼잡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나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잡상인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받으려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눈치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다시 약간 살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직장 가운데서 그 학교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오롯이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말씀으로부터 받은 그 힘의 원동력이 돼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힘과 나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고 또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실패할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물어봄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나치게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또한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로부터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롯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내 이익의 수단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기를 얻거나 또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